그래서 저희들은 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 이 마지막 통치하는 부분을 이제 또 보게 되며 또 그가 이 인구 조사를 이제 범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은 또 다윗 왕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제 그가 잘못한 것을 이해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의 회복을 이제 강구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 다시금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이 교만 또 자만심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니다. 저희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본문을 앞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여전히 40년간이라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더 많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 끝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또 그들과 역사하고 계셨음을 저희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도 이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의심을 가지며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를 자기 힘으로 세운 것 같이 착각하며 또 그 죄를 이제 하나님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셨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 주신 것에 그가 감사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장에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윗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 전투에만 진념하게 되고 또 정작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불쾌하셨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이 때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또 그 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원죄에서 또 이미 존재하였던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죄를 이제 움직이게 허락하게 해주신 점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3절에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제안한 것처럼 이제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에 저희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왕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이 자만을 버리라고 또 경고해 주게 됩니다. 4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또 요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고 또 요압과 사령관들은 10개월이란 긴 시간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명이라고 이제 확인하며 또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제 전해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간의 힘에 의존했던 자신의 뒤늦은 죄를 파악하게 되고 또 10절에서 아시다시피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뒤늦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이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또다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서 다윗 왕은 또 한 번 뒤늦게 후회하며 또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반복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회개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셨고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리에서 다윗을 그냥 두셨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갓을 이제 다윗에게 보내며 이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이고 또 둘째는 석 달 동안 왕 위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14절에서 여호와의 긍휼을 믿으며 사람의 칼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직접 치시는 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으로 그 3일 동안 짧은 시간 안에 7만 명이라는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가져온 결과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더 큰 회개와 또 슬픔을 겪게 만들고 또 17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심판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는 제단을 만들고 또 거기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또한 저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사 이 전염병을 막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그 곳에서 제단에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교만 또 자만심이고 또 그 죄가 하나님께는 큰 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킨 것은 원죄이고 또 진정한 회개기도 없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유혹에 빠져 다윗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또 저희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저희는 은혜롭고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또한 형식적이거나 강제로 드려지면 안 되고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희들의 온전하고 진정한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해 주님께 받는 축복 속에서 저희는 낮은 자세로 성숙한 예배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열어주신 길로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 다시금 인간의 이 죄에서 시작한 이 교만, 자만심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의 신앙과 또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 또한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저희 자신들의 생각대로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공동체에서 저희 자신의 직책으로 섬기면서 주님보다 이웃들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또 그들에게 실수를 범하고 회개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진실될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또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중요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때 이 세상의 유혹과 죄로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위해 죽음의 저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는 매일같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